참, 저로서는 이방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세상에 살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 숨쉴 공간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김정은 형제 오랜만에 왔네요. 안녕.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어, 음. 네, 오늘 또 9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정은 5분 이내에 끝내주시고, 어, 마지막 하시는 분은 9시 반에 시작하시는 분이 마지막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장자의 민경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심부인데 제가 먼저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요. 제가 그래도 이사야서를 마음먹고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책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 말씀 또 중간까지 들어봐도 역시 어렵고, 첫째는 뭐 아까 뭐 제일 마지막에 뭐 이름을 몇 번 들어도 모르겠고 지명도 모르겠고, 또 우린 그동안 뭐 말씀 들어도 이렇게 중요한 거 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이런 것만 입력이 돼 있지, 뭐 지명 뭐 이런 건 전혀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 예, 또 치현 목사 얘기 들어도 역시 또 모르겠고. 근데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어서요. 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 이제 핵심은 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책도 보니까 이게 원 히브리어로는 젊은 여자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처녀라고 번역됐다 이랬지요. 그러면 젊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 의미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 뭐 젊은 여자가 뭐 애 낳는 게 당연하지. 이게 여기에는 어떤 부정이 없고,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거는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 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입력하기는, 예수님이 출생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도 그 동침하기 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날 수 없는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라는 그 해석이 우리한테 더 가깝고, 근데 이제 원래는 젊은 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냥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처녀가 잉태해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겠지만, 이 왜 원래 언어는 그 젊은 여자라고 했을까? 그게 아까 집에서부터 궁금했는데, 예, 이게 뭐 대답해 주시면 좋고. 예, 우리의 삶도 예수님 삶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 극부정에서 임마누엘이 나오게 되고, 예, 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경험이니까. 근데 그 왜 처음에는 젊은 여자라고 했을까? 예, 좀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는 이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목요일 날은 일요일하고 좀 다르게 텍스트에 충실해서,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이 어쨌든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왔잖아요. 그럼 우린 좀 텍스트를 좀 충실하게 보자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죠, 목요 모임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나, 이제 이렇게 가야지 이제 우리가 또 정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뭐 우리의 그 이해를 떠나서 그 성경 원래는 이제 젊은 여자를 알만은 결혼했다 안 했다 이 얘기가 전혀 없는 이 단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임신 가능한 여자, 그런
뜻이니까 일단 이제 그런 뜻이라면 이건 무슨 뭘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지금 그 시대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왕비 중에 쉽게 말하자면 왕비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럼 신약 성경은 이제 마태부터가 이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본 거죠.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근거로 삼은 것은 신약 성경에 인용된 대부분의 구약 성경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번역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표현하는데 이것보다 정확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라는 말 속에는 담겨 있지 않은 그 처녀라는 정말 부정할 수도 있고 세상에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경험 이걸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그 해석이 저는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해석이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을 처녀가 낳은 아들이 됐다. 이 말보다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처녀든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이 다 어떤 여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된다는 새 시가 오게 되고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 여자가 교회라는 말이고 또 그 교회는 창세기 1장과 2장 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을 말하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갔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돌아간 인생으로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아들이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해도 또 설명이 되는 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는 700년 뒤를 모르고 썼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죠. 모세가 어떤 성막의 문양을 이야기할 때 2000년, 1500년 뒤에 예수를 알고 썼겠냐? 그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때 보여진 걸 보고 썼지만은 그것이 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성막을 통해서 묘사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도 자기는 그때를 보고 뭔가를 보고 이야기를 했고 뒤에 다 모르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더 발전돼서 예수를 보고 나니까 이게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도 오는 거고 또 후에도 같은 이 예언이 적용될 것 같아서 듣는데 너무 가슴이 너무 뜨는데 제가 여기 왕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왕들 제가 이름도 기억도 못하지만 제가 딱 들으면서 아까 이제 언니 경선은 처녀 얘기도 하고 임마누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다루어지고 이 많은 왕들이 우리 속에 있었던 선악을 먹은 이 어떤 판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왕들이 내 안에서 이런 어떻게 내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선악을 이기고 나온 사람, 임마누엘, 예수,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뛰고, 아까 처녀 이렇게 다섯 여자 말씀하시는데, 아까 마지막에 숨이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소망에 끊긴 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볼 때 세상에 대해서 제가 아무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내가 더 사람들 인생으로서 살아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재미없는데 더 앞으로 더 나이 들고 늙을 일밖에 없는데 뭔 재미있는 게 있겠노. 그냥 이거는 사는 거 아니다. 저는 그런 자리까지 왔었는데 그 소망이 다 끊긴 자리가 아마 처녀 자리인 거 아닌가. 거기서 저한테 이제 보여준 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아들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그 아들을 본 경험을 말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했던 그 다말 라합 룻 이를 말해도 물론 이 안에서 제 경험도 있겠지만은 저 하나하나는 다 모르지만은 제가 이 다섯 여자의 후손처럼 세상 것으로는 저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선악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선악인 세상을 머리로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말을 들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세계, 현실을 살고 있는데 현실과 다른 세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이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구나. 다른 세계. 오늘 그게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네요. 현실 상황에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열리는 그런 세계를 오늘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좀 이방인이라서 교회 와서 동행하는 거 해도 좋았는데 동행 갖고 안 되고 성육신이 또 제시하잖아요. 이 대책이 얼마나 확실한지. 저는 요즘 이제 다는 모르지만 그 감을 좀 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최종적 대책이 성육신이구나. 나아가 성육신의 보편화가 되어야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오늘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세계를 지나서 신약 세계로 전부 드는데 딱 신약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성육신이구나. 오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소망을 이사야서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을 통해서 신약 세계를 탁 여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아담이 위치를 이탈해서 동산을 벗어났으니까 동산 안은 다른 세계잖아요. 다른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른 세계는 소망이 얼마나 우리 하여금 설레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하여금 성육신의 세계는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구나. 다른 세계. 선악안에서는 다섯 여자는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절박한 거예요. 저도
과정을 겪을 때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더라고요. 선악을 살 수 없어요. 다른 세계가 요구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의 그 딱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듣고 이렇게 새로운 말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이 이사야 당시만의 그 복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잖아요. 야, 처녀라도 어쩌면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소망을 주는 세계가 열리는지 지금 막 사방에는 지금 막 적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서 다른 세계를 제시해서 이 다른 세계의 꿈을 꾸고 살 수 있도록 하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사람 이 시각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나오면 떨려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 부들부들 따라서 아, 잘 안 보이네. 오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언제나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만큼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 말씀 이사야 말씀에 준해서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은 저만큼 그냥 제게 이렇게 제 마음에 부딪혀오고 이렇게 설레게 한 것은 그 아담 안에 그 모든 사람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분이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둘째 아담이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표현에서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넘치게 됐는가. 땅의 관점이 아니라 아까 하늘의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늘의 길이 열려서 그것이 나의 살 길이 됐다 이러셨잖아요. 그것이 제 간증이거든요. 제 말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제가 포함이 되거든요. 너무 가슴이 설렌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른 길을 만났을까? 다른 세계를 만났을까? 저는 정말 죽을 사방이 캄캄한 사망의 길에서 하늘문만 열린 그 상황이었는데 그 길에서 길이 열린 거잖아요. 길이. 제가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산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진 거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이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모교 모임을 오면서 저에게 뭔가 어둠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고백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모교 모임에 오면서 다시 소생이 됐다고 해야 되나? 회복이 돼야 됐다고 해야 되나?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정말 들을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내가 할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 길, 아까 줄로 지어진 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냥 그 줄로 지어진 구역이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 이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어떤 환경적인 거, 이제 그거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또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새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어놓으신 새 길이고 그 소망의 길이고 그 내가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살 길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서 왔는데 다 표현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성육신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내가 사니까 이게 그 표현을 하는데 그 생명을 표현하는데 저절로 나는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그 소망이 넘치는 세계, 하늘길,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어, 저는 무교 모임에서 텍스트에 충실하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알게 되고, 우리는 뭐 당연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어에서 젊은 여자였다. 저는 그냥 지금까지 듣기로는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여자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젊은 여자, 여자란 얘기잖아요. 그냥 여자가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남자 없이 여자만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낳았다 했으니까 그냥 저는 아브라함 100세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낳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도 끝나고 사라도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남자로 인해서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낳은 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지고, 아브라함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자기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은 누굴까? 예수 처녀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누굴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누굴까? 그냥 저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이고 그냥 제가 알아진 건데, 저는 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정말 살 소망도 끝나고 제가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 발견이 됐거든요.
제가 그 사람으로 발견됐거든요. 제가 똑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된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알 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하여튼 이렇게 제가 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저는 그냥 제 정체성이 그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제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발견된 거는 그냥 나는 죽는 운명 가진 그냥 내가 사람이구나. 저는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그 5 여자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았다 이런 것처럼 저는 거기서 제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데 제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을 쓰신다는 얘기를 하다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인생 안에서 저라는 사람 안에서 죽음이 딱 하나가 발견이 됐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죽음 하나 가지고 있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내 운명이 똑같구나. 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건 정말 나에게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사실이 알아졌거든요. 나에게 분명히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정말 전인적으로 그냥 목숨이 끝났잖아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적인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 죽은 죽음이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게 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죽을 운명이 있는데 이건 만약에 하나님 쓰신다면 이건 정말 복음이다. 왜 제게 그게 복음이었냐 하면 제가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 길이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정말 제가 불의한 사람이고 교회 생활 30년 넘게 한 게 다 가짜로 제가 드러났고 그 어떤 것도 제가 살 길이 끊어졌거든요. 끊어진 그때 하나님 만약에 이 운명 쓰신다면 이 죽음 쓰신다면 내가 살 길이 있겠다. 이건 정말 복음이다. 근데 정말 복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을 운명, 이 죽음 쓰신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죽고 나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운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쓰신다면 하나님께 쓰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도 당연히 쓰여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죽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예수와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구속이 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형이 회복이 되고 원형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저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막 저 아들이 엄청 대단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나와는 다른 뭔가 막 하나님을 막 표현하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다르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람 이러면 막 굉장히 정말 거창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막 이럴 거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이 육체밖에 없어요. 이 육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육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전 너무 짐이 없어졌어요.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고 정말 근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사람 안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악과 옛생명으로 인해서 평생을 종로로 됐는데 이 존재가 딱 회복되니까 이 존재는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천사의 종로로 타도록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은
승리자더라고요. 하나님 원래부터 이기도록 지어놓은 존재지 지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 대박입니다. 이거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 아, 정말 우리가 선악과에서 속아서 그렇지 이 정말 회복만 되면 정말 끝내주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정말 축제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 뭐 우리 김천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교회 오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 한 번 손 들어. 일반 교회를 다니셨다.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녔다. 그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방인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저는 안 믿습니다. 이게 뭐 사생아지. 아무리 하나님이 했다 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죠. 역설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됐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했다. 아니 그 무슨 짓을 했으니까 그래 됐는 거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쳐들어오는 것은 지금 아수르가 온다 그랬죠. 이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사야는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겠습니까? 도망가든지 그냥 자폭하든지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2절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 맡은 예언자는 모든 시대 적용돼 이사야는 사람에게 의지 말라 하였네. 그러므로 주님 친히 징조 주실 것이라. 처녀 잉태 아들 이름 임마누엘 되리라. 주 예수님 사탄 이겨 승리하신 분이라. 성육신이 완성될 때 완전하신 구원대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동행하듯이 신약에선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되었네. 할렐루야. 이 처녀가 잉태했다. 판이 다른 거 아닙니까? 판이 다른 거.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판에서 하나님을 아는 판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죠. 이제 추석인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계실 때는 왜 뭐 친척들 저 가거라 저 이래가지고 막 좀 귀찮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님도 먼저 가셨거든요. 그 형님 네 분하고 그 딸 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딸 둘이거든요.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죠? 조촐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내가 같이 있다는 거, 이게 구원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디에도 갈 데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 갈 데 없네? 인정하시죠? 교회 말고 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외통수기를 네 세상 나가면 다 적들이야. 다 아수르야. 근데 여기에 의지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새 판에서 새로운 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대망할 그때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그 낯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될 그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적 중에 기적인 함께하는 그 기적 가운데로 이끌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징조는 임마누엘밖에 없구나. 다른 보상은 없고, 최고의 보상은 그 동행을 넘어서 그 연합 안에 가는 게, 연합 안에 함께 있는 게 이것이 최고의 보상이고, 받을 보상을 다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뭐 추석 한가위 선물을 크게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전날 그 자매하고 손을 잡으면서 뭐 집도 변변치 않고, 근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벅차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뭐 천하에 없는 장은영이라서 든든한 거 든든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한 사람과 연합하는데도 이 인생이 너무 감사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미애자매가 당신은 왜 간증 안 해? 그러더라고요. 목요일날 모임해 가지고 당신은 왜 간증 안 하느냐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미애자매가 내 옆에 앉았다가 간증하려고 벌떡 일어서 나가는데 내가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앉아 있다가는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무대도 불구하고 제가
간증하러 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얼마나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절대적인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말씀이 계시가 됐죠. 김치현 목사님 오늘 보면서 김치현 목사님 또한 절대적인 그런 자리에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창피스럽고 쑥스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말씀이 처음 들렸을 때 매일 교회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사마리아 남자였어요. 사마리아 남자. 창피스럽죠. 그래서 다섯 여인 얘기만 나오면 정말 가슴이 뛰고,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이열래 목사님이 다섯 여인 속에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나한테. 다섯 여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선악과가 없었느냐는 거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라. 그 말을 하는데 저 자신으로 알아지더라고. 나도 내 눈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보이지만 그걸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이 스스로 알아진 것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나라구나.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나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의도가 끝이 난 사람들의 나라. 자기 의도가 끝이 난 사람들의 나라는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죠? 어린 양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진짜 그 다섯 여인으로 온 그 후손 예수, 너희는 그 사람을 봐라. 정말 시간에 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붙잡은 사람,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종을 봐라. 내가 택한 그 사람은,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은 외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람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근데 너무너무 아멘이 되더라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나라는 여기서 가지 않았다. 난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진리가 뭐냐? 말하지 않았잖아요. 헬라인 몇 명이 명절날 예수한테 와서 지혜가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지혜는 죽는 것이고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럴까를 저는 굉장히 깊이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과연? 그 사람은 속이 빈 껍데기니까 말할 수 없는 거라. 빈 껍데기들의 나라, 형상들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미애자매와 나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들도 그 나라 안에 포함시켜서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오역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사야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지자지만
이사야가 당시에 그 아수르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를 보면서 자기는 그 젊은 왕비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를 얘기했는데, 분명히 선지자지만 뭐 700년 뒤에 예수가 날 것을 예언하자는 마음으로 아수르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수르를 보고 자기 나라의 지금 형편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700년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오역까지도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성경에 또 하나 굉장히 이상한 오역이 하나 있어요.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전혀 대꾸가 안 맞잖아요. 낙타하고 바늘구멍하고는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 비유가.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는 헬라어 번역으로는 밧줄이랍니다. 밧줄. 그러니까 밧줄이 그 낙타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모음 하나만 달라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헬라어 오역이고, 원래 히브리 말로는 밧줄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겠다, 그 말인데, 그거는 지금도 좀 오역치고는 구원받지 못한 오역 같아요. 뭐가 말이 잘 안 맞아.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70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안이 있어서 영험한 예언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된 게 아니고, 그 700년 뒤에 결혼도 채 하지 못한 버려진 여인에게서 난 한 청년이 자기들 앞에 구세주로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이 말이 그게 젊은 여인이 됐든 처녀가 됐든 그 말씀이 어떠하더라도 자기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렇게라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진실하고, 제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오늘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썼을 것이고, 이사야는 자기 눈앞에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군대와 정신 못 차리는 이상한 왕을 보고 그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떠나서 지금이 부족하니까 뭘 더 채워서 나중에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좀 더 나은 형편이 될 것이다,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유일한 선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허락하신 그 형편인 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천년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살려낼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준비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이 아니고 우리 앞에 진짜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 앞에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12년 동안의 입시 준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 경선 언니가 문제를 딱 내니까 그 순간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라는 슈퍼 태풍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네는 물에 안 잠겼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은 우리 동네가 침수 안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물에 잠기는 거는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아수르 왕에게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다. 여자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경선 언니가 여자와 젊은 여자와 처녀가 왜 다른가? 그러면 정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가? 여기 또 최은행제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처녀가 누군가? 처녀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여자다. 다시 말하면 여자를 사람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악과에 유린되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서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됐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이었는데, 그 여자가 결국은 임마누엘을 낳을 거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리고 처녀가 누구냐? 예수님 시대까지 가서는 정말 절망스러워져서, 이건 정말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여자였잖아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젊은 여자만 해도 알을 낳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처녀라고 불리울 때는 이미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에게까지도 임마누엘이 가능하다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막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우리 순열이 자매가 늘 말하듯이 정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늘 앞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것도 우리가 노할 수 없잖아요. 흰남노를 보면서도 알잖아요. 대구가 침수 안 된 게 우리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포항이었더라도 아무 할 말 없을 우리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 할 말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와 같은 운명일 뿐인데, 그런데 이런 자리에 우리에게는 하나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임마누엘을 알 수 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철창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여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뿌듯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덕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지극히 연약한 민족이구나. 조그만 힘에도 그냥 맥을 못 추고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강대국들, 특히 아수르 같은 강력한 패권 국가 앞에서는 진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부직갱이 일 수밖에 없구나.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꼭 우리 인생, 사탄에게 속은 유린된 우리 인생과 너무나 똑같구나,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의 올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거미줄에 딱 걸려버린
아니면은 지덫에 걸려버린 쥐.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있는 백성에게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와,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그러나 하나님 있는 백성은 이 아까 했는 말인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 여자는 사탄에게 유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여자. 아, 나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탄에게 유린된 여자. 우리 인생, 사탄에게 유린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구나. 그거 너무나 지덫에 걸린 쥐 마냥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두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와, 내가 사탄에게 유린된 나이지만 아들을 낳는다. 어떤 아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승리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탄에게 유린되어서 절망적이고 나는 안 되구나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자를 낳는 아주 존귀한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설레고,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처음부터 못 들은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야, 우리 인생이 선악의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살 길을 열어주셨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쭈구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를 옷 입은 여자고 승리자를 낳을 여자인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설레고, 이 말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인지. 이 사탄에게 유린된 우리 인생, 아들을 낳지 못했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자가 아니다. 사탄에게 유린되어 살 자가 우리가 아니다. 이 인생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승리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승리자를 낳을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이 사람은,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사탄이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완전히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와, 그래서 비록 우리를 엄습해오는 큰 물결이 우리의 목까지 찰지라도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주님이 펴는 날개가 우리 온 땅에 가득하리라. 와, 정말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새 인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아주 매우 새로운 사람. 저는 목사 말씀 들으면서 이 매우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오랜 시간 그 교회 와서 누리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왜 사소한 일이 참 많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그래 누구 목사님 집에 들어갔다 카더라, 뭔 일 있었다 카더라, 되게 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궁금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하지 않고 오로지 궁금한 거 딱 한 가지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뭐라 하시던데. 예, 이제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궁금한 일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 새로운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난 거거든요. 네가 옳고 네가 그르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나이를 얼마나 먹어가는지 모르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결국 제가 그걸 먹고 살았으니까 저도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다른 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또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로는 먹는 것도 뱉는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인 거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아까 이 궁극적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 양식을 먹고 이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제불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대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구제불능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자애가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 되게 위대한 말인 것 같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 괜찮네. 그게 아니고 목사님 금방 선악과의 판단 앞에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 인생의 유일한 유업이라는 생각이 오늘 깊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탈수통에서 탈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부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고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두시는 그 임마누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연아 누님이 그 화답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다른 길이 아니면 하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하늘 길이 열려 영원히 살 길은 처녀에게서 나온 아들 마지막 아담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성육신,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새 인류, 하나님의 집인 사람, 구원의 영역 안에 살게 하시는 오늘 말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제 음성을 들으셨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보고 교회 가자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내가 교회를 절로 가면 절로 갔지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교회에 와 있냐고요. 이것도 처녀가 잉태하셨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